샬롬 출애굽기 강의 110번째 우리 거룩하신 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계속해서 30장 20절로 22절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 봉사에 사용될 거룩한 관유와 향의 제조법에 관한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여기서 사용된 기름을 향 기름을 관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관유는 몰약, 그 다음에 육개, 창포, 계피를 감람유에 섞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향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회막과 증거계와 상과 모든 기구, 등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바르라고 하시죠. 즉,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에 향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처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그리함으로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축복하십니다. 또한 그것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로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하시죠. 그 향기름을 관유라 부르라 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32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또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별도로 너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이기에 사람들이 자기 몸에 바르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해서 막 사람의 몸에 부을까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입니다. 안 되죠. 때문에 안 된다. 만들지 말라.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관유를 사람 머리에 부었습니다. 누구에게? 제사장 또는 하나님의 종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것 그게 이 관유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에게나 부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관련된 것에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유는 절대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제사를 위한 목적 그것만을 위해 준비되어져야 했던 것이죠. 관유로 성별되어진 것은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관유는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되어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때문에 33절에서 분명히 경고하는 겁니다. 이런 것 만드는 모든 자 그리고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겠죠. 또한 관유는 향에 제조하는 법대로 제조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향수가 아닙니다. 향수는 사람들이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뿌리는 거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고 자기 몸에 바를 수도 없는 거예요. 성소의 기구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에 뿌려져야 했습니다. 관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뿌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했죠.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들에 발라져야 했던 이 관유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향에 제조하는 법대로 제조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관유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그림처럼 열왕기상 1장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솔로몬도 제사장 사독에 의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서 추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아가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내 기름 할 때 거기 지시하는 내라고 지시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쏟은 향기름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유죠. 쏟은 향기름. 그것은 모든 자들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향의 기름과 같다. 향기름과 같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쏟은 향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또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이름들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한 이름이자 아무 이름이나 아니고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겠죠. 또한 금 제단 위에서 태우는 향도 거룩한 관유를 제조하는 데 이용되는 그런 향품들만큼 그렇게 귀하고 값비싼 것은 물론 아니었겠지만 이 관유와 마찬가지로 향기로운 향품들에 의해서 제조되었습니다. 거룩하게 제조되었다는 것. 관유, 그 다음에 증거계 앞에 둘 이 향, 그 만드는 것은 동일한 법으로 주어졌어요. 어떤 법이에요? 어떤 일상적인 용도를 위하여 이들과 유사한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칙이에요. 즉 관유도 그렇고 제단 위에 태우는 향도 그렇고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비슷한 거 만들어서 너희들 좋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너희들 개인들이 어떤 기쁨을,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거 관유를 부은 것처럼 이런 비슷한 기름을 부어서 내가 거룩해지고 이 비슷한 향을 만들어 피움으로 우리 주변이 거룩해지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37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좋다고. 사람들은 그렇겠죠. 예?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을 만드실 때 그 떡을 먹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책망했죠. 너희들 날 찾아온 것은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떡 먹고자 함이지.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연약함이죠. 그런 마음으로 관유나 향이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왜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짝퉁이라도 만들지 마세요. 짝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도 안 되지만 짝퉁으로라도 만들지 마세요. 그러한 의도 자체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짓이 되는 거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유 그리고 증거계의 향 둘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두 다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고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유의 향을 맡는 사람마다 그것을 발라진 것을 관유의 향이 나는 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도 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자신을 거룩한 척 보이기 위해서 짝퉁이라도 만들어서 바른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 그 많은 기적들, 특히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짝퉁을 만들어서 바르고 거룩한 척 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임을 깨닫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철저히 자신을 경계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막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성별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히 구별된 그런 기물들처럼 우리도 구별돼야 합니다. 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관유가 아무 데서나 사용될 수 없듯이 만일 그것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함부로 사용하면 백성 중에 끊어지거나 멸망당하듯이 거룩한 물건은 거룩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성소의 기물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님이 택하신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새 삶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즉 아버지께서 제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